오늘은 기도 응답 확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셔서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것이 응답이다 싶어서 어떤 일을 추진했었건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드렸건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했었건만 왜 결과가 어려울 때마다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도 응답 확인법에 있어서 너무 무지했었기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 응답 확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확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기도 응답 확인법으로 사물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좀 해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일곱 번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 속히 왕궁으로 가시옵소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꽃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또 무지개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본 어떤 사물을 기도와 매치시켜서 어떤 응답일까 궁금해하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매치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요? 어떤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는가 봐요. 근데 합격 통지서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탁 보이더래요. 그 엄마가 이건 100% 합격이요?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떨어졌어요.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합격 통지서가 쫙 보였는데 결과는 아들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아들의 합격을 너무 소망한 나머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생각으로 합격 통지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생각으로 합격 통지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합격 통지서를 보여준 것이냐 착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떤 사물이 보여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소망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어떤 사물을 만들어서 내가 바라보았는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아주 아름다운 꽃이 들판에 가득 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응답 맞죠? 그러게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물을 보았다 칩시다. 너무 그 주관적으로 기도 제목과 그 사물을 매치시켜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을 보여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물을 왜 보여주셨는지 다시금 성령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에 우리가 기도 응답 확인법으로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도님들이 그러지, 목사님, 저는요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지 신약에 있는 말씀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분이 이민을 가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이민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민을 가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이 창세기 46장 3절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인즉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이거든. 자, 어떤 분이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도 제목과 이 창세기 46장 3절에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100%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이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오목교에 있을 때였어요. 제게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 동생이 계셨는데 그 동생,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대학 1학년이었어. 정신적으로 조금 복잡했었어. 그래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상담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 조카입니다. 꼭 한번 목사님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제 조카가 대학 1학년이지만 자꾸만 자살하고자 합니다.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상담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 일산에서 그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교회 사무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자매를 위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루에 수천 번 이상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응답하실 때도 많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치료로 역사하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문제와 매치시켜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계속 기도 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밀어붙이게 되어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떤 학부형이 자기 아들을 연세대학교 이제 지원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 드리는 가운데 기도 끝나고 이 다니엘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왕궁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면서 막 어찌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더래요. 그 학부모 집사님이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그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지만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성경 읽으실 때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과 매치시켜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 확인법을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난 후 성령이 개입하셨을 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안해하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 응답 확인법이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대개 이제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를 인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이 정말로 편안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나 여겨집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마음이 편안하다.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되면요, 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면은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드린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100%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건데, 과연 이 평안이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 지각과 생각에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기도가 생애의 마지막 기도일 수가 있었죠. 왜?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배하셨기에 다니엘은 내일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면은 이제 눈을 떴을 때 어심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지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 응답 확인법에 있어서 네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가 들려지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불편한 몸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3번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의 약함이 너의 병들어 있는 몸 그 자체가 강함이니라. 그러니 그저 병든 몸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제 친구 교수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간 강사를 오래 했어요. 여러분, 시간 강사를 오래 하면 참 생활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하루는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탁 이제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번에 이 교수 자리가 너의 것이니라. 즉, 그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에 그 학과에 교수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지원서를 냈었는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미용실 의자에 앉는 순간에 성령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자리가 너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은
정교수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저는 이 성령의 소리가 제 마음에 울려 퍼지면은 기도 응답 100%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영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서 늘 기도원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성령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서 스며져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스며져 나오는 소리. 반면에 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마음에서 이렇게 스며져 나오는 소리는 내 자신이 그 소리를 생각해낼 때가 들어 있어요. 조금 정확도에서 떨어집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그 계곡에 가서 야 그러면은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소리가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신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저는 확신하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소리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것이, 이제 제가 어릴 때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셨지요. 주의 종의 길로 가겠다고 써온 기도를 하라. 근데 저는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써온 기도에 불순종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의 종의 길로 가도록 써온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마음에 울려 퍼져요. 결국은 써온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또 선교사 갈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흥 강사 목사님의 아드님하고 제가 하루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 아드님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제게 자랑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모스크바 선교사로 가.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강사였으니까 제가 부러워서 좋으시겠네요. 아버지가 많은 후원금 준비해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드님 목사께서 한 달에 한 $4,000 정도는 뭐 후원 안 해 주시겠나. 그 당시 1달러가 780원이었거든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이 일어나면서 날 보고 하는 소리가, 경상도 말로 네가 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가 가라. 아니 조금까지 커피 마실 때까지는 자기가 간다고 입에 침 바르듯이 자랑해놓고 커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왜 가노? 내가 왜?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네가 가라 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도대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가 가라. 이게 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데, 이게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맴 이게 울려 퍼지듯이 내 안에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생생하게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서, 서울에 있어도 혼자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에 가도 혼자니 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 결정 난 거지요. 제가 순종하고
이제 소련, 요즘은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망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추석 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갔었어요. 하나님, 선교사 마치고 귀국했는데 제가 참 오갈 데가 없네요. 오라는 데도 없고요, 갈 곳도 없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하셨고,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선교사 가기 전에 신학생을 가르쳤던 그 성경 공부를 목사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이 소리, 얼마나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졌는지. 저는 그때까지 목회자들을 성경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책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암송이 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확인하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 대시기 임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구분만 잘하세요. 스며져 나오는 소리인가,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에 소리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듯이 울려 퍼지는 소리인가. 제 경험상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100%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에 지금까지 순종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통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해 드릴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영적으로 느낀 점이 있으면 고면,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느낀 점이 있으면 고면을 하고, 또 하루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영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는 고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전해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전해드렸을 때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지금 당장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빤히 보이는데, 지금 당장 불순종 안 한다 해서 불벼락 떨어지고 난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거니 하고, 그리고 저 불순종해도 그러거니 별일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열매가
그 열매는 좋은 열매는 아니죠. 그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그 즉각 막 로또 복권 일어나듯이 복이 떨어진 건 아니지요.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축복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도 응답 확인법, 기도하는 건데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이 들어요. 즉 무슨 말인가? 기도 드리는데 사물도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생각나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 들리는 음성도 없어.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즉 어떤 평상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조금 움직였다면은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춤을 추듯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강한 확신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확신이. 그래서 가끔 그 기도 응답 받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 확신이 생겼어. 이번은 이거 확신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강한 확신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어. 평상시에 그 사람의 믿음 같으면은 그런 강한 확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마음을 만지니까 여기에 이 강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강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 스스로 고백하지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제가 기도 응답 확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이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체험하면 실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즉 성령의 음성, 즉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둔한 사람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과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영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셔야 돼. 그래 할 때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말씀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똑같이 성경을 되새김질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셨을 때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일단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단 하자. 그럼요. 이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확신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일단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응답 확인법을 5가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5가지 법과 상관없이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식 달라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물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게 하셨고,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으셨고, 마음에 확신도 없었어요. 이제는 부부가 늙어가니까 더 이상 자식 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지요. 포기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자식 낳으리라. 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가브리엘이 그러죠. 너희 기도 소리가 다 들린지라.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언제 드렸는 겁니까? 과거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아들 낳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사물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법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의 세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어느 날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단 기도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궁휼하심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궁휼하심이 이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이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궁휼입니다. 하나님 궁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궁휼하심에 의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일단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립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덮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를 청하면서 기도 드립시다. 주여